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청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는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과연 나는 청함만 받은 자인지 아니면 택함까지도 입은 자인지를 한번 상고해보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나의 믿음의 여정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택함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영어에서는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하죠. 이 의미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마 절망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모든 방향을 선교에 맞추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즉 교회라는 의미죠. 어원을 따져보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의 뜻은 이름을 부르다, 초대하다, 그리고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칼레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부름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4가지를 마음속에 담습니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선포하라, 높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랍니다. 예배라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의미죠. 또한 선포하라. 이 선포라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랍니다. 그리고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류를 지으시죠. 하지만 죄에 빠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답니다. 그 인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그냥 내어보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죠. 이 가죽옷의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자기의 피,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내보내시기 전에 동물의 피를 흘려 그 피의 값으로 가죽옷을 해서 인류를 세상으로 내보내시죠. 하지만 그 인류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하지만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부르시죠.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아브람을 구별하셔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아브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여신 겁니다. 이처럼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됐죠. 말 그대로 선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자만으로 흐르고 교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라는 등짐을 지고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결단을 내리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그 죄의 값으로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 죄의 값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내해 내십니다. 그 고결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죠.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40일 동안에 다시 사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위해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자리에 교회가 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셨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내시기 위해 교회가 이 땅 위에 서고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그 주신 선물을 통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으로 드린 자기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부름받은 자여,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회를 방법과 함께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보인다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그 길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튼튼한 울타리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 길을 꿋꿋이 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보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집,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며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내가 한 질문에 답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난감합니다. 서로 의논해 보죠. 하지만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늘로서 온 거라면 그들이 그 세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니 어떠한 대답도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모르겠다고 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답을 못했으니 나 또한 답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단초를 그러나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큰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가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하고 나갔지만 돌이켜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그렇다면 이 두 자식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질문을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고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의를 믿은 세리와 창기는 구원이라는 여정의 길을 들어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형식은 있고 외식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뉘앙스로 남기시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그 농장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실과가 날 때가 즈음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 그 실과를 얻음에 대한 값을 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내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본다면 아들을 섬기고 또한 그 새를 온전히 드릴 거라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그 아들을 본 악한 농부들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거라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끌어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냐고. 그때 그들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를 잘 낼 수 있는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는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열매를 맺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비유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기회를 엿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참극을 겪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죠. 자신들의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결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과연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리요 정통 유대인인 마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부르기 어려워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한자적인 표현으로 옮기니 천국이 됩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랍니다. 서두에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는 시간이었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합니다. 그곳에는 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마태는 이 천국을 강조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마 마태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천국과 재림이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만 쓰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을 구체화시킨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은 혼인잔치와 같답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잔치를 경험하죠. 그 잔치 중에 아마 가장 기쁜 자리고 가장 희망의 자리가 혼인잔치일 겁니다. 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기쁨과 소망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앞둔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자들을 종들을 통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청함을 받았던 자들에게 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내려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핑계를 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미리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초대를 통해 알아봅니다. 그 초대장이 갔을 때 혼인잔치에 참석해야겠다고 약조를 한 사람들을 혼인잔치가 임박해서 부르러 종을 다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아서 오겠다고 약속한 그들의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핑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밭을 사서 밭을 갈러 가야 된답니다. 또 사업차 자기의 사업토로 나가야 되겠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 5껴들이를 산 자가 그 소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나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자신이 장가를 들어 갈 수가 없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신명기서 24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면 1년 동안 모든 것이 면제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면제를 받는 존재가 결혼한 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답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고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할 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누가의 증언대로 다 일치하게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거절했던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본문 7절의 증언이죠.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이 종들을 2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한 책망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택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죠. 결과적으로 이 혼인잔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혼인잔치를 통해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그 청하러 보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 그 혼인잔치를 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십니다. 본문 7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AD 70년에 우리가 역사의 사실로 목도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 모습을 실현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 군단을 통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단의 공격에 무참히 죽어나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AD 70년에 현실로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이 그 피의 화마에 갇힐 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 로마 군단의 칼끝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피할 길을 여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파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궤에 대한 계획은 절대 멈추거나 끊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여시죠. 8절의 증언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군대를 보내 하나님께 대적한 그 세상에 미련든 자들을 진멸하고 다시금 청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향이 다릅니다. 그 방향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던가요? 사거리 길이랍니다. 이 사거리 길의 원어적인 표현은 엑소더스입니다. 즉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사거리 길로 나가서 그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청함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서 청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 있는 사거리 길에서 청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청함의 대상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 아픈 자, 소경, 다리 저는 자 등 이 땅에서 소외받고 홀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에까지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이방인의 때가 열림을 압니다. 그 사거리에 나가서 청함받은 자를 구하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선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자가 구원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길이 연결되는 시작점이죠. 그 시작점을 통해 소외받은 자, 외로운 자, 이방인까지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를 10절에선 이렇게 증언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함받은 자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는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도 악한 자, 선한 자는 혼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을 들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그렇습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청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있었죠. 하지만 그 선민들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그 선민을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 백성임을 과신했죠.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답니다. 결국엔 자부심이 자만심과 교만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열리죠. 그들에게 홀대받았던 소외받은 자들,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그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자가 혼인잔치를 열은 왕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속의 옷은 어떻더라도 예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모두 예복을 통해 그 혼인잔치에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이들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했죠. 지금 그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호칭이 무엇이었던가요? 친구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신들의 묵계가 있습니다. 한 핏줄이요, 한 형제요,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사입니다. 즉 모계사이라는 얘기는 여건이 신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교육과 훈련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그 집안에서
유대 교육을 받았다라는 인정을 받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들은 다 모두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어머니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랍비의 인정에 의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예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던 그 청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멸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향이 사거리 길로 향해지고 소외받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방인까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죠.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왕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 예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복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 예복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옷, 의의 옷, 즉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축복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복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복은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모든 이들이 혼인잔치를 가득 메웠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성경에선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것은 숫자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이 예복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라면 믿는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예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거듭나 born again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자가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예복입니다. 우리는 매주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삶을 영위할 영양식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입는 것이 예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하심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구원 백성이죠. 이처럼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자가 입는 것이 예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체가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 말씀 따라 살며 우리의 믿음이
한 자리 한 자리 자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예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가능해집니다. 이 땅에 나는 없고 주님만이 보일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왜 악한 자를 뽑아내지 않으시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추수 때까지 내어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알곡이 다칠까봐 그 가라지 뽑는 것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추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라지들을 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죠. 13절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죠.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임을 압니다.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책망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다시금 돌아옴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던가요? 혼인잔치에서 내어 던져져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라. 이것이 악한 자 가라지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과연 나는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떳떳하게 나아가 앉아있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져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분이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 인내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책망에 빠지는 그와 같은 우울은 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복을 갖춰 입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 혼인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택함을 입은 자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예복을 준비하랍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선택받은 자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은 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예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을 때 예복 입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